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의 말씀. 신약 71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적으로 지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지은 것을 봤습니다. 아이가 비평을 들으면 이제 그 아이는 남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적대감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남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조소를 받으며 성장하면 그 아이는 열등감으로 가득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이가 수치심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죄의식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참고 견디는 가운데 자라면 그 아이는 인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칭찬을 받으며 성장하면 그 아이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사랑을 받으며 자라며 그 아이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나면 그 아이는 정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인정을 받으며 자라면 그 아이는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관용과 우정 속에 자라면 이 아이는 세상에서 사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듣고 자란 그 결과는 오늘 이 시와 같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린아이에 대한 기존에 갖고 있던 시각을 바꾸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충격적인 선포는 아이들이 천국의 주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이제 지체 높은 사람, 부자,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보다 낮고 천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두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때는 천국 아이들처럼 받들지 않으면 천국 갈 생각도 아예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기존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제 어린아이에 대한 편견을 부수고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천국과 어린아이들의 유사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어린아이들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아이를 보는 태도는 당시 사람들과 확연히 달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를 천국의 주인공으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너희도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던 일반 대중들은 물론이고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에게로 와서 기도받기를 원하고 만져주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러한 많은 사람들 틈새에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들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어른들만 감당하기도 힘든데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오느냐? 도무지 정숙하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어린아이들이 뭘 한다고 애들을 데리고 오느냐? 이와 같이 책망하고 나무라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60년대 혹은 그 이전에 이제 동네마다 약장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약장수들이 찾아오면 구수한 입담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이 약장수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이들은 가. 그렇습니다. 어른들만 모이라는 거예요. 돈 갖고 있는 어른들만 오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돈도 없고 살 수도 없으니 필요 없고 돈 있는 사람들이나 모이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이 제자들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어른들만도 감당하기 힘든데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귀찮게 하느냐? 그렇습니다. 요사이 특별히 우리나라도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뭐 라떼라고 하면 벌써 이제 한참 된 사람이라고 라떼는 참 이제 부정적인 그런 이제 단어고 또 생각인데 참 그때는 참 너무나 어린아이들이 많았어요. 동네마다 그냥 바글바글했습니다. 한 집에 세, 넷은 보통이고 일곱, 여덟도 있고 그 정도였습니다. 학교마다 학급마다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한 반에 7, 80명이 함께 수업을 받기도 했잖아요. 그러니 어린아이들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무슨 대우를 받았겠어요. 요즘은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귀한 시대입니까? 집집마다 하나, 많으면 둘, 또 이제 안 둔 가정도 있고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이제 가정의 제일 위치에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어린아이들이 귀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옛날같이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천덕꾸러기로 구박받고 이렇게 자랄 일은 없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가정에서 다 귀하게 이와 같이 양육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이제 어떻게 양육하고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내 자녀에 대한 생각은 내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뭘 가르칠지, 장래 무엇을 희망할지, 또 어떻게 가르칠지 이것들도 다 부모님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권면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 맞는 자격증이나 또는 이것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연수를 해야 됩니다. 기술을 닦고 그것을 또 자꾸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되는 것은 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생기면
당연히 부모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여긴다는 겁니다. 부모 될 훈련을 받을 기회를 우리가 갖지 못해서요.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요. 그저 그냥 부모님이라든가 이웃 어른들이 뭐 가끔 하시는 한두 마디 말씀 이런 것들 정도는 들었지만 정말 부모가 되는 체계적이고 이런 것들은 받을 기회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모가 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두고 깊이 기도해야 되고 성령과 지혜와 사랑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에게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제가 좀 오래됐습니다만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이러한 좀 단기간이지만 그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이런 표어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긴 다 아버지 학교니까 아버지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한결같이 뭐 어머니들은 너무나 자녀에 대해서 뭐 대부분들이 거의 잘 하기 때문에 특별히 아버지들만 모아서 교육하는 그와 같은 이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입니다. 당연한 말인데 이제 표어를 같이 재창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로 세웠구나. 내가 지금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고 이것을 되새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정작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아버지라는 사실을 일깨워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되돌아보게 하고 다시 한번 자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깊이 기도하는 이와 같은 훈련과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아버지요 또 어머니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엄마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위치를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엄마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이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이것이 무엇일까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내 아이에게 가장 귀한 것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아마 의도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예수님이 만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 아이를 예수님이 손을 꼭 붙잡고 품에 안고 축복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정말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그 아버지의 얼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한 얼마 동안 임시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이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출석하시는 교회에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어린이 예배는 못 나갔고 어른 예배에 같이 출석을 했어요. 그때가 제가 아마 한 5학년 6학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참 초등학교 때부터 키가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마치고 이제 나오다 보면은 목사님이 나와 주셔가지고 다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덩치가 크니까 이 목사님이 저의 손을 붙잡아주면서 격려해주고,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뭐 말씀하신 거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무튼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참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이 아들을 데리고 오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불려왔습니다. 요즘 같으면 카메라 휴대폰에 찍어가지고 두고두고 이제 현상에 나가지고 그것을 가정에다 이제 찍어가지고 걸어놓겠지만 옛날에 뭐 카메라도 없고 그렇잖아요. 어릴 때의 경험은 참으로 귀한 경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이제 어릴 때의 이러한 이제 교육과 또 그리고 경험, 이것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말씀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맹모 삼천지교가 있잖아요. 맹자 어머니가 이제 어린 맹자를 데리고 이제 이곳저곳으로 다니다가 이제 산소 가까이로 이사했습니다. 아마 집이 쌌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맹자가 매일같이 하는 게 뭡니까? 상역군들이 이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곡하는 것을 듣고 자라면서 이제 그걸 따라합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런 식으로 다 매일같이 이제 상역군들이 나가고 이러한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따라합니다.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사한 곳이 이제 장사꾼들이 이제 사는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맹자가 어려서부터 장사꾼들이 하는 것을 따라합니다. 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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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골라, 뭐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맹자 어머니가 아무리 봐도 안 되겠어요. 아이고 전성 뭐가 될래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소당 근처로 다 이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일같이 이 맹자가 공자왈, 맹자왈 뭐 이제 공부하는 것을 따라합니다. 그렇게 이제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노출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자꾸 부모님들이 노출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노출해서 안 될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노출을 시키지 말아야죠. 폭력적이라는 것든가 뭐 이런 것들을 노출시키면 자꾸 폭력성이 커지고 따라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자꾸 하나님 말씀에 노출하면 하나님 말씀에 가까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잠언서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여러분 새벽기도에도 같이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신앙적으로 좀 깰 때도 됐어요. 이제 코로나도 거의 모든 것들이 다 풀려나고 내일부터는 이제 야외에서는 마스크도 해제된다고 합니다. 물론 실내라든가 실외에서도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거의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다시 일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요, 뛰다 보면은 걷고 싶고요. 걷다 보면은 쓰고 싶고요. 쓰고 있다 보면은 앉고 싶고요. 앉고 있다 보면 눕고 싶고 그런 겁니다. 신앙도요, 자꾸 여러분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안 하다 보면 목사 자신도 자꾸 퇴보하게 돼요. 은퇴하신 목사님도, 원로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주일날 같은데 출석할 기회가 마땅하지 않아서 어떤 분들은 그냥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한두 번 자꾸 쉬다 보면 자꾸 쉬게 돼 있어요. 자꾸 쉬게 돼 있어요. 깨어나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돼. 몸부림쳐야 돼. 우리 지구에는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이 있어가지고 위로 올라가도 떨어지잖아요. 근데 로켓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력을 벗어납니다. 중력을 벗어나려면 엄청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켓 만드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비행기가 아무리 빨라도 중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로켓은 이 중력을 벗어나서 저 멀리 갑니다. 그런데 그만큼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중력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힘을 써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다시 회복되고 가만히 있으면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사모했던 새벽 기도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주일 예배도 여러분들 서야 돼요. 이제 앞으로 온라인 예배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더 나태하게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대면하기가 힘들 때는 당연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회복되고 그런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자녀들도 우리가 이와 같이 어디에 노출시키느냐 이것대로 우리가 그 어린아이가 성장할 거예요. 제가 맨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를 어떻게 자꾸 어려서부터 무슨 얘기를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어린아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거 아니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잠언이 31장까지 있지만 거기에 보면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유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혜롭지 않은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로 충만한 우리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 예수를 만나는 자 기적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늘 사람들에게 참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기운을 주시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으로 세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당신을 만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주의 음성을 들어서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그전까지는 이렇게 취급받던 이런 대상을 어린이, 어린 사람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옛날 시대에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무시했어요.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뭘 가졌어? 그냥 부모가 시키는 대로는 하지. 이렇게 소모품처럼 여겼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이야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어린아이에 대한 인권을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느 누구도 생각지 않았던 이와 같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어린이를 세웠고 축복하시고 이와 같이 안수하셨습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이제 높여주셨고 세워주셨고 안수하셨습니다. 미국의 중서부에 있는 볼티모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빈민굴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빈민굴에 사는 사람들은 마약 중독자, 또 알코올 중독자, 극빈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사는 취약지구입니다. 이곳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기에서는 제대로 된 이제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미국에 이런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은 정말 무서운 곳이 슬램가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소망이 없는 곳으로 여겼던 이곳에서 약 30년이 지난 후에 그곳 출신의 자녀들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180명의 자녀들 가운데 성년이 돼가지고 그들을 찾아본 결과 176명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 또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교수도 있고 목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또 이제 일반 회사에서 일하는 회사원 이와 같은 사람들로 약 180명 중에 176명이 이렇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데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까 궁금해가지고 조사와 연구를 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볼티모어와 이런 빈민굴에서 희생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고 이제 이 빈민굴에 들어와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그들을 품에 안고
기도했고 축복했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곳에서 꽃을 피우는 역사가 바로 이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물을 준 결과 그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그동안에는 무시받는 그리고 또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린이들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정받은 것은 어린이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네 여인들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무슨 댁 해가지고 청주댁, 뭐 경주댁, 인천댁 그 사람이 어느 출신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름도 안 불려졌어요. 이름도 안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간 곳에 여인들의 인권도 회복됩니다. 그리고 지체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때 이렇게 차별받는 곳이 없게 됩니다. 오늘 이처럼 어린이는 가정의 보배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배이고 하나님 나라의 보배입니다. 오늘 이 어린이들이 이와 같이 이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말하지 않아도 이제 우리 자녀들을 적은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끔찍하게 위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이렇게 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노출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하고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들을 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이제 일꾼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엄마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엄마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